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뭔가 힘이 있고 더 가졌고 더 강하고 또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좀 이상하죠? 반대로 나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는 쉽게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서는 겸손해져요. 겸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엎드려 버려요.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뭔가요? 찜찜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 온유잖아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유는 뭐냐? 저 개인적인 해석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요,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청년인데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삼성에 공부하는 청년이에요.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 친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화성에 있으니까, 동탄에 있으니까 가깝거든요.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친구한테 이 목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말씀 좀 들으라. 그럼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저도 기다렸어요. 저도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잘 없죠. 쟤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빼면 내 스케줄에 방해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재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 이게 애통함이지.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함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게 더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절대요, 저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일이지.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죄인 된 우리가 나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마음이 부요해야죠. 부요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뻐야죠. 웃어야 복이 있죠. 주님은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해야죠.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요,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온유한 자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다. 온유한 자가요. 온유한 자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질이 온화하며 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게 온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온유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노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온유란 어떤 것입니까? 온유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입니다. 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내 현주소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신자의 현주소가 뭐냐? 구원받은 확신이다. 당연하죠. 신자의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기쁨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과 기쁨과 승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조건과 관계없이 늘 계속되어집니까? 그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화를 참지 못한대요. 분을 참지 못한대요. 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순간 욱하는 거요. 이 목사님이 참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갔어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목이 하나예요. 하나님, 이 욱하는 이 성질 좀 죽여주십시오. 금식이 끝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금식 끝나는 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죽을 사가 오시겠죠. 이제 그 보양 식사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모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 싸우는 거. 아침이 지났는데 안 오네요. 점심이 지났는데 안 오네요. 오후에 사모님 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욕을 하면서, 그죠? 당신이 배가 부르니까 당신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다 먹으니까 지금 오지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병원으로 올라갔다.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요,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자가 돼요. 야생마하고 주인이 길들인 말하고 차이가 있죠. 다르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다. 힘 많이 빼셨죠?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하고 어떻습니까? 힘이 다 거의 빠지셨죠? 이게 온유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빼세요. 어떤 힘이냐? 나라는 것. 이 힘을 빼세요. 그래, 세상 것, 이거란 힘을 빼세요. 물질, 성공, 이 힘을 하나님은 빼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학문과 지식의 배경, 그리고 이 율법의 열심과 특심, 또 장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힘을 빼십니다. 율법에 대한 고민,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할까? 이런 갈등과 고민. 그러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요,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다소로 수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이십니다. 낮추십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온유한 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언약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온유함은요, 우리의 어떤 타고난 성격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온유함이란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미로 1장만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길 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왔다. 이게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어떤 것인지 알죠? 두 마리 짐승을 같이 끌고 가려면 멍에를 메워야 됩니다. 아니면 수레나 이것을 끌려고 하면 짐승에게 멍에를 메웁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죠.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반드시 져야 되는데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멍에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의 멍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져야 되는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멍에를 지신 걸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반드시 져야 되는, 주님이 순종해야 되는, 주님이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요, 이것을요, 기쁨으로 지십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해라.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는데 너 못할 게 뭐 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의 온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것입니다. 또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이것이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온유입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을 깨닫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구나. 이 축복이죠.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 온유한 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이 온유한 자의 삶은요,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라고 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하십니까? 젊을 때 그 혈기, 내 열심, 이것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내 능력은 없는데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보냅니다. 모세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낼 만한 그게 없어요. 왜요? 만약에 모세가 한 40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모세는 달랐을 거예요, 아마.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다, 제 생각으로는요, 지팡이에 던졌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80세 모세를 자신을 부르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하네요. 민수기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다. 모세는 그거밖에 없죠. 어떻게 60만 장정을 그 불신앙한 사람을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모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요, 모세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업에서 모세의 위치 아닙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죠. 내 능력으로 다 안 되죠. 우리는요,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은요,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1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게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이런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 왜 불의한 자는 우리보다 더 잘 됩니까? 더 잘 삽니까? 저 사람은 왜 더 성공합니까? 늘 우리 마음에 고민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와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똑같이 말씀하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요, 불평과 시기와 분과 노와 불평을 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된다고 말씀해요. 된다고 말씀.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온유한 자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보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 쓰러질 겁니다. 빈통 잡고 오죠. 힘듭니다. 이 온유한 자는요, 오늘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결단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결단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게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 속에요, 그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점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시기, 분노, 노함 이런 것들이요, 녹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약속합니다. 이렇게 살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은 부동산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그죠? 그거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냥 살만하게만 하실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적 상태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그 땅을 상속할 자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자는요,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오늘 10편 30절에 보았죠. 악한 자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런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 없다고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하면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게 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와 후대,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면 됩니다. 누구의 역사시냐? 성령의 은혜로 역사입니다. 한 주간도 온유한 자의 축복 속에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마음을 부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산업,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여러 가지 만남 속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 영혼, 생각, 우리 육신을 지옥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